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은 헛되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갔습니다. 그는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과 사울왕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1절과 2절, 7절과 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에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무리가 춤추며 다윗에 대해 노래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에 다윗은 두려움으로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렸습니다. 아기스는 자기에게 미치광이를 데려왔다 하며 신하들을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 외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원통한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느새 그들의 수장이 되어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모압 출신 증조모 룻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부모는 모압에서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임에도 최선을 다해 부모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부모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것도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해서 헤렛 수풀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다윗에게 도피 생활은 연단의 과정이었고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과감하게 유다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결단의 순간에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윗은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조금씩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몹시 불안해합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셀 나무 아래에서 손에 꼭 쥐고 있는 단창이 그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울은 다윗이 반대 세력으로 유다 땅에 등장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며 신하들을 질책하고 압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요. 끊이지 않는 불안과 지속적인 갈등은 자신에게 영적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때 도액이 사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보았다고 고발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의 눈에 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견고한 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처럼 힘을 키워야 합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악한 세력을 공동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뿌리를 땅에 깊숙이 박은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박고 서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는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극심한 기근에 처하게 되자 온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해서 갔잖아요. 즉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와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오직 그의 아내인 나오미만이 겨우 살아서 모압에서 얻은 자부 룻만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또 돌아와서도 나오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궁극적인 기쁨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으심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모든 일에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선지자의 제안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연한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넘칩니다. 반면에 사울은 불안함으로 점점 더 고립되었고 그의 주변에는 도액과 같은 악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그렇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유연했지만 사울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성도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